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그 근처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비록 베데스다에 그 38년 된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치료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마치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피하시고자 자리를 피하여 디베랴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즈음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제 며칠 후인 4월 5일부터 4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이 가까운 이 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비록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날 것을 절기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였고 그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왜 따라왔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갔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라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왕이 될 만한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그를 추종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여러분,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표적은, 이 sign은 다른 말로 표시, 또 징조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징조는 미래의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라는 의미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는 늘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기적을 쫓는 사람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늘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법이나 귀신을 퇴치하는 법이나 장애를 고치는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걸 가르쳐 주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은 지치고 병들고 다치고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아니요. 너무 뻔하지만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은 표시예요. 이 표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 이전에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자이십니까? 둘 다 맞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치료 능력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은 별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창조주 고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거나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이 가졌으면 소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그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살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저를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스라고 한다면 치료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노라고 하시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발 좀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우리 기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예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굉장히 어색하고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얼마나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호소한 것이에요. 예수님 원하시죠? 예수님 나 치료해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됐죠? 원래는 하면 조르고 사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치료법이나 설교법이나 율법이나 전도법이나 교회 운영법,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움이란 어떤 지식이 습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지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학교의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나머지는 선택 과목과도 같아요. 배우면 좋고 내 달란트에 맞춰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필수 과목은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공 필수 과목이 바로 여기에 소개됩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우리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빌립아,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뭐 좀 먹여주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가지신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배고프겠다였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서 배고프겠다. 내가 뭐라도 좀 주고 싶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들은요, 지금 뭣도 모르고 자꾸 예수님 사역을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 뭐 자꾸 왕이 돼달라고 쪼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리석은 중생들이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너무나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과 다를까? 만약 저였다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귀찮게 왜 자꾸 따라다녀?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아니라고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자꾸 왕을 시키려고 저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상대가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직 열불이 나죠. 이 답답해요. 말도 못 알아듣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서로를 대하는 태도 아닌가요?
제가 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내다 보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은, 그게 사람이 갖는 마음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아, 배고프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모습,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친구를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무엇보다 우리 교우님들을 대하는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사람이라.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교우를, 제 앞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에 와서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신 한 가지 경험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아드라센터에 가져다 준 식료품을 우리가 함께 모았죠. 제가 목요일 오후에 그 식료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블랙타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아드라센터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이제 제가 다시 주차장을 향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단에 한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 옆에 어린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싹 스쳐가면서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왜 저 사람은 아이도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고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라는 그런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번 경연을 통하여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 봉사를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제가 경험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고 건강하지만 마음에 근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솔직히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몸도 멀쩡한데 왜 저기서 저렇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심지어 제가 그날 지나친 그 노숙자는 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살게 된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무슨 사연이 있을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편견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냥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립니다. 이거 뭐 도와줘야 되나? 근데 뭐 지금 주머니에 갖고 온 것은 없고 뭐 식료품은 이미 전달했고. 제가 그들을 지나치는 순간 옆에서 그 노숙자 그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봉투에서 맥도날드 봉투를 들어서 그 안에서 감자튀김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감자튀김을 꺼내더니 그 아저씨가 이게 아마 막 사와서 뜨거운지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호호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곁눈질로 그것을 보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잠시 찰나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는 그냥 웃음 인사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 돌아오면서 차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마주치기 전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드라 센터에 갔는데 보통은 이 식료품을 전해러 가는 그 시간에 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원래 열려 있어야 할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음식이 바닥나서 미안하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노크를 하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면서 너무나 활짝 웃는 직원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일찍 떨어져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잠깐 구경을 좀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통해 식료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0명 정도가 음식을 찾아오는데 요즘에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음식이 없어서 하루 문을 못 여는 날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시드니 한중학교의 교우님들께 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보여드리겠다고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제가 아까 그 남자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날 오후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로야, 너는 저 빈 선반을 들면 무슨 생각이 드니? 넌 집이 없어서 길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빌립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죠. 8개월의 내 품삯을 지불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위한 떡은 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도님께 이야기해갖고 저기 있는 거 한두 칸은 좀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사람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저거 다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저 선반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도르가이장님 문면숙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요거 있는데 요걸 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완벽했죠.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락.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도시락이에요. 한 아이가 먹을 만큼 작은 양의 도시락, 그게 예수님의 손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빈 선반들, 저보다 더 큰 세상의 선반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시락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보니까 저 선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께 나온 도시락 선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식료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거기에 늘 주님께 도시락을 가져다 바친 사람들의 식료품으로 차 있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멈추더라도 사실 거기는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제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나서 그들의 몫으로 한 바구니씩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그 도시락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 음식 혼자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요. 그것도 가져가서 또 나눠야죠.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집에 가져가서 이야기해 줘야죠. 이것들과 나눠야 되면, 이 도시락이 대체 이 바구니에 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저는 제가 본 것은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이만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품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하게 된 이 경험은 이 도시락 전달하면서 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에게 그런 귀한 도시락을 맡겨주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가다가 제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될 만큼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모르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알았어요. 목사가 이야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빈 선반을 보면서, 그리고 그날 그 감자튀김을 호호 부는 그 노숙자를 보면서 자동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채우나. 근데 예수님은 채우신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릴 때. 여러분께 호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꼭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한 하루에 100명씩 찾아온답니다. 도시락은 한 사람 목 정도예요. 사실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전 재산 갖다 바쳐도 그거는 도시락 수준도 안 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자녀들의 도시락으로 세상을 먹이신다는 이야기가 이 놀라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71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 도시락, 그 보리떡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요. 그걸 사용하셔서 세상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도시락을 자꾸 내 입에다가 넣는데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다 가는 습관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저 보일 때 잠깐 움직였다가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보리떡을, 너의 보리떡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호소하시는 것,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사업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돕는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으셨던 생각은 저들을 먹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고 정말 별로일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향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 선한 행동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유익한 습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일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오실 도시락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로 진정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을 전달하는 습관을 길러보기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일 뿐더러 이웃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결심에 동참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6월절 즈음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의 중심 예수님을 생각하며 6월절 즈음에 자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를 주목하는, 예수를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